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공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19절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망과 불평을 버리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의 할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직업을 떠나서 자기 인생을 살면서 뭔가 한 가지 이루어야 할 목표도 없이 무의미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이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 어른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물어보았던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아야, 너 커서 뭐가 되고 싶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의 답은 직업을 말하는 것으로 들렸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꿈을 직업으로 이야기하는 훈련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꿈이 뭐냐고 어른들이 물으시면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수가 한번 되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법관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쉽게 좌절하고 꿈을 이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직업이나 직장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영어로 말하면 be와 do와 have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생각한 꿈은 지금이라는 것이 바로 be인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do입니다. I can do it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다. 가지고 있는 것, 그건 have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 되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의미가 없고 내가 살아가게 되는 그런 동력이 없게 된다면 내가 살아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꿈인 것입니다. 지금 나를 움직이게 하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의미를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꿈을 갖고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꿈을 마음속에 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도 굳센 믿음과 꿈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고 그가 걸어온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처해 있는 지금 그 환경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외부 세력의 어떤 공격에도 그는 초조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와 그들에게 동조하는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계속해서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 공격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애구의 사람들의 공격이 빗발치듯 몰려왔지만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하나님을 바라보신 것입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짐이란 늘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남의 서름은 듣지 말고 내 서름을 들어보아라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래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아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내 마음속에 장착하고 있게 되면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강하게 역사하셔서 아멘. 나의 갈 길이 어디인지 아멘. 목표를 정하여 주시고 그 표대를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같이 걸어가는 연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목표하신 그 구원의 항구에, 영원한 항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믿음이 나에게 장착되어 있지 않을 때에 목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표대를 놓치게 되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과 피곤함, 애로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주해 계셔야만 이런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힘이 들 때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그때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꼭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그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에 잘 보관해 두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에 우리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성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지금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조금 늦추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때로는 그 응답이 주님 오실 날 될 때까지 늦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인내하심을 우리는 믿고 그 기간 동안 인내하면서 버텨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끝까지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애부 세력의 공격이 심하면 심할수록 느헤미야와 성벽을 쌓는 사람들의 믿음은 더욱더 커져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벽을 쌓는데 방해하는 애부 세력보다도 더 큰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내부 세력의 오만과 불평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했을 때에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원망과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조금만 일찍 끝냈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하지 아니하고도 그들이 목표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평과 불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이나 그가 바라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유리하며 방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디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매고 있는 광야 길인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들의 상태를 살펴본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도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힘든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뱅뱅 돌리고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나름대로 돈을 벌고 명예도 얻고 잘난 체 해보겠다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 속에 가지고 있는 자존심 때문에 힘들어도 함부로 누구에게 가서 돈 좀 빌려주라는 말도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조금 힘들게 되면 다음은 얼마라도 있으면 그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때문에 저 돈 좀 빌려주십시오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난 사람처럼 느끼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지지리도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를 드러내고 내가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아갔지만 세상은 더 거칠게 나를 몰아붙였던 것입니다. 상대도 나와 같은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상대보다도 몇 배나 나는 더 열심히 노력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 있는데 상대와 똑같이 하면서 내가 사업을 성공하겠다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결정했던 못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과 의논하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일을 저지르는 그러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를 그 자리, 바로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쌓는 분은 얼마 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사람이 바로 저인 것입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와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망의 반대말입니다. 세상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면,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멘. 감사를 알면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불평은 무엇입니까? 불평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불평의 반대말은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일들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면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행복의 끈을 잡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과 불평의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원점으로 돌려보내려고만 하는 것일까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손에 쥐어진 것은 없고 늘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내 앞에 소망이 없이 삶이 무력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이 아직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원망의 마음인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지금 도사리고 있는 그 불평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런 불신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은 나를 더 내려놓고 하늘의 하나님을 의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사탄이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믿음과 기도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나 자신은 이기기가 힘든 적이라 이 말입니다. 아멘. 잘하겠다고 기도해놓고 자신도 이기지 못하는 약한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누구나 자신에게 관대하고 자신이 생각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변명하고 타인에게 나의 처지를 변호합니다. 내가 말한 것이 타당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내가 하는 이 일을 다 이해하실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슬그머니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럴 때 사탄을 통하여 성도에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실 때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기도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이기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매우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 아내와 다투고 가족과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부딪힌 아내들은 남편에게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배고파해요. 돈 좀 가져다 주세요. 지금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려요. 근데 왜 당신은 집에 있지 않냐고 당신 생각대로만 나가십니까? 이렇게 남편들에게 아내들이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배고파하는데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고 불만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지금 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있어야 되는 것이냐? 가족은 다 힘들어하는데 왜 교회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돈 벌고 와야지. 우리는 내가 벌지 않으면 굶어 죽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은 바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52일 동안 모든 자기의 일을 내려놓고 온전히 성벽 재건에만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고 때문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 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간에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법으로는 이자를 그 당시에 받지 않기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자를 주고라도 돈을 빌려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면서 백성들은 점점 더 원망의 골이 깊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같은 동족끼리 이자를 받고 또 저당을 잡는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지도자 느헤미야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하나님의 일꾼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그때에 이제 거룩한 분노가 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무리들을 보시고 상을 뒤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두르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노아 시대에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죽하셨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다 멸하시기 위해서 유황불로 태우겠습니까? 하나님의 분노는 결국 심판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난 느헤미야를 보면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인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 5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화가 난 느헤미야는 당시 화를 내지 아니하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곰곰이 생각한 느헤미야는 결국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상류층이 부와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착취하고 생긴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준비를 한 뒤에 이들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야단을 쳤습니다. 지도자는 때때로 영적 권위로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자는 교회 안에서 서로 평등하게 대하고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가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지도자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대신 이야기하고 조언해 줄 수 있는 자가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사람이 목회자인 것입니다. 때로는 백성들이 지도자의 말에 기분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도자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복 있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결론인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성경은 말씀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쓴소리를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아멘.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의 개혁이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목회자와 성도가 끊임없이 전도해야 합니다. 아멘. 섬김과 봉사가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성도에게 찾아오는 불평과 불만을 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세상을 밝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희생해서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빛과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찾아오는 불평, 불만을 버리고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는 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성도 여러분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